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에 거쳐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은 늘 보면 화평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다 화목하는 지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늘 보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늘 찾아오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뭐라고 그래서 샬롬이죠. 샬롬 할 수 없는 시대란 말이야. 로마의 압제. 여러분 늘 구속당하고 말이죠. 늘 여러분 이 위해를 당하고 이러는 시대이기 때문에 샬롬 할 수 없는 시대라 그랬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시대 때 목사님 시대 때는 인사가 진지 잡수셨어요. 왜? 바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권사님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거지들도 많고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사가 진지 잡수셨냐. 왜? 여러분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듯이 샬롬의 인사가 그런 인사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화평을 전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 검을.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 퀘션 마크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왜 화평을 원문에 보면 검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 던지러 왔다 그랬어. 이게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원수가 누구야?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거 아니야.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말이죠.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자기 동생이 내 아들이 미쳤다는 소식에 걱정이 돼서 이 형제들이 어머니가 찾아오셨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부모라 그랬어. 자 여러분들이 잡으면 냉정한 것 같아도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에 여러분 계명의 이 대인 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요 부모 공경. 그래서 이 기독교는 효하는 종교란 말이야. 그러면 진짜 효가 뭐냐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 화평이라는 거는 원뜻은 구분하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원뜻이 구분하는 건데 뭐하고 구분하는 거야?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당장 여러분 배고픈 사람 배불리 먹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내 기도 제목 여러분 내가 구하는 거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초신자는 당장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고 뭐고 문서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훈련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관계의 종교야.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람 관계도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도장 찍고 갈라지고 힘들게 하는 게 일이 힘들어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힘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고통이 온다고 그러잖아. 고통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애굽에 바로의 포로로 되어 있을 때 바로가 주는 밥이나 먹고 바로가 시키는 일이나 하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를 선택하고 서인을 선택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오면 생명을 얻었단 말이야. 여러분 생명을 얻고 내가 살아나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죽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 암세포가 들어오면 내 선한 세포가 싸워서 이기면 건강해지는 거고, 여러분 지면 뭐예요? 암병 걸려버리는 거야.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내 방법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창조주 만든 자의 얘기를 듣는 게 지혜라 그 말이야.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말이죠. 뭐가 고장이 나고 시계가 고장이 나고 이 마이크가 고장 나면 제가 몇 번 뜯었다가 다 버린 적이 너무 많아요. 고장 나면 어떻게 돼? 문제 만나면 에이스센터로 가는 게 지혜란 말이야.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야. 넘어지면 바로 하나님께 딱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내 방법 그래도 여전히 내 방법 내 경험 내 이성 논리 가지고 가면 갈수록 늪에 빠져버린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게 뭐냐?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라 그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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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여러분 포로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살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틀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 워십. 우리 청년들 워십. 이게 보면 진짜 잘하더라고. 너무나 너무 기뻐야죠.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 오시고 그러면 다 와주세요. 목사님들 샤브샤브 대접할 거니까 특별히 남성 여성 셀에서 대접을 하니까 먹으라고 말이야. 이제는 뭐 드지? 정규직이라. 그래서 백수들만 오는 거지. 정규직은 못 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뭐냐? 워십이 뭐야? 예배가 워스 가치. 여러분 쉽 이게 뭐냐? 두 단어가 합성어란 말이야. 그 뭐야? 가치를 여러분 내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가치, 여러분 이 가치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세상에 여러분 뭐냐 명품이 가치를 여겨. 그래서 돈만 생기면 명품을 투자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를 않아. 그런데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거나 옷 사 입는 거는 거지처럼 살아. 이게 뭐냐 가치가 명품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가치가 자동차,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여러분 이 세상 거 여러분 이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쟤는 왜 저거 저런 됐어. 아니요. 여러분 나는 나 나름대로의 가치 부여된 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를 여러분 이 가치를 추구하려 보면 좁으면 하는 거야. 좁으면 저거 어디다 쓰는지.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런 세상 나라라든지 자기 거 자기 중심에는 다 하면서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께 가치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뭐냐 예배야. 워십십 가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이게 뭐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을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나도 내 말을 잘 듣겠다. 작은 신음소리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냐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거야. 나를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이 토경이를 존중히 여기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절반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또 절반 할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 이제 등장인물이 있어요. 등장인물이 있는데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고 등장인물이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이 나와. 여러분 그리고 이 헤롯이 나오고 또 이 헤롯의 이 동생
여러분 이 아내가 이 등장인물에 나오고 그 딸 헤로디아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간이 뭐냐?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 세례 요한이 나오고 사도 요한이 나오고 여러분 또는 이 베드로의 이 아버지가 요한이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듯이 요한의 이름이라는 게 여러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학적인 여러분 신학적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이런 작은 지식이라도 여러분 잘 알고 있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응? 옥에 갇혔는데 제자들이 면회를 오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야. 응?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더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1절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3대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고 아멘. 마음에 상한 마음을 고치고 여러분 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원인 여러분 이 분석해서 고친 다음에 삶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 이게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세 가지인데 여러분 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하신 사역이란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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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야 그런데 이거를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근황이 어떠시냐. 아 그러니까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 어부들과 여러분 또는 이 세리 마태 여러분 이 세리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여인들이라든지 말이죠. 여러분 또는 여러분 이 절름발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고치고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 세례 요한이 갇혔냐? 궁중에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스캔들에 여러분 이 연루가 됐냐 하면 이 자기 동생이 있죠. 동생의 첩. 여러분 그러니까 동생의 첩을 빼앗아서 자기의 첩을 자기의 아내를 삼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서슬퍼런 여러분 이 헤롯 왕 시대고 로마 때니까 말이죠. 아 이게 부당하고 여러분 비윤리적이고 여러분 막장 드라마도 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 한마디 못하는 거야. 이 서슬퍼런 여러분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6장 17절에 뭐라고 한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항변하다가 즉각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버린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상황이 여러분 절대 권력자 이 헤롯에게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특별히 우리나라도 왕조 시대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왕족들이 있어. 수양대군이라든지 무슨 안평대군이라든지 이런 왕족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왕족들도 말이죠. 여러분 이 재상들이라든지 판서들이든지 옛날에는 이 여인들을 여러 도도 말이죠. 여러분 자기 신분에 걸맞게 여러 도도 어떻게 보면 물건이라는 개념, 여인들이 인격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후실들을 많이 둬도 흉이 안 되는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무슨 판서의 셋째 첩이 아주 재색이 뛰어나고 아주 이쁘다. 그래서 이 안평대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탁 가가지고 탐내가지고 이걸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이 첩을 삼어.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 이 비판을 받았단 말이야. 그 시대도. 그런데 여러분 자기 제수씨예요. 제수씨인데 이걸 빼앗아서 여러분 자기 첩을 삼았단 말이야. 이 헤롯이라는 게. 여러분 그리고 이 딸 헤로디아라는 딸까지 이제 그 데려온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갇혀 있어.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옥에 갇혀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 여러분 이렇게 물은 거예요. 부당하게 이제 갇혔단 말이야.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지 말고 뭐라 그래? 마태복음 11장 나와요? 뭐라고 썼지? 시작 읽어봐요. 시작 2절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지금 이 주님이 뭐라고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아리까리 한 거야.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요한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르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세례를 베푸르셨는데 쫙 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쫙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비둘기 같은 성령 형체가 쫙 임하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야.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 요한에게 계시해 줬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실 그이가 아니 자기한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뭐냐? 여러분 로마의 압제에 여러분 헤롯 이 권력자의 압제에서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짓밟히고 여러분 그러고 살았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는 거는 육적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진 육적 메시아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그들을 뒤엎어서 여러분 자기들을 해방시키는 거로 여러분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선생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한쪽은 우편에 한쪽에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나는 좌정승 하나는 우정승에 앉게 해주세요. 세상 나라의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야. 아니 주님이 메시아라면 내가 억울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옳은 소리 했는데 내가 부당하게 갇혔는데 메시아면 나를 포로해서 구출해 줘야 되는 건데 이 세례 요한은 기대와 좀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나? 아리까리 한 거예요. 아리까리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에게 소개했던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자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우리 이 서목사님이 그 전에 제가 굉장히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40일을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을 작정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제 신학교도 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 강선문 안수 집사님 강선문 남편의 사업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40일 작정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가지고 응답이 쫙 열렸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쫙 해가지고 글씨로 야 이제 됐다. 이제 하늘문을 열고 이제 사업의 문을 열어서 내가 마음껏 쓰고 베풀면서 신학교 다니겠지. 그래서 그런데 신기하게 크고 비밀한 게 강선문 자기 남편도 강선문도 주의 종으로 부르는 거야. 자꾸 불러. 그래가지고 참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었대요. 너에게 선물이 될 거다. 선물이 될 거다. 선물이. 그런데 선물이 될 거라. 그래서 따졌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선물은 내가 좋아야 선물이지. 내가 싫은데 왜 선물이 되냐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따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자아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복채를 받아먹고 있고 그래 참 불쌍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줬어. 그리고 나서 해방시켜줬어. 그랬더니 이 주인은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풍기문란, 여러분 풍기문란죄로 로마 정부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갇힌 거야 이게. 그리고 40대에 한 대 가만 매도 맞고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25절에 뭐냐? 밤중쯤 되고 인생의 밤을 만난 거죠. 사도 바울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밤을 만난 거야. 옥에 갇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찬미하고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이 죄수들이 막 나가고, 그러니까 간수장이는 큰일 났거든 이거. 이 자기의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부들부들 떠니까 뭐냐? 그랬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게 사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망해가는 것 같은데 이 예찬을 부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간수장이가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여러분 종제기든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주인이 만든 용도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막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다 주의 종이 된대.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야. 그게 나의 여러분 부르심이 있다 이거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부르심이 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순교를 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아골골짜기 이방 땅에 가서 내가 순교를 하겠다. 아니야. 순교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거룩의 용도가 여러분 차지 않았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러분 종제기는 종제기 그릇대로 분량대로 쓰임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를 했으면 이 은혜를 여러분 이 목적에 맞게끔 마음껏 쓰임 받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데 내 원대로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요한도 여러분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근데 요한에게 여러분 이 일찍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 마태복음 3장 한번 읽어볼까? 3장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3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여러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는 뭐를 주고 온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에 여러분 이 말씀을 스피커처럼 전한 거야.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기능, 여러분 불의 기능, 여러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불 같은 성령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뭐냐? 여러분 성령의 기능이 있고 불의 기능이 있단 말이야. 불의 기능은 뭐냐? 여러분 심판의 기능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심판의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로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되민이라 그랬어. 여러분 이 불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뭐냐? 이 아기들 이 귀족이라든지 또 때로는 여러분 젖병이라든지 여러분 이 소독을 하지요. 여러분 파닥파닥 뜨겁게 이 달군단 말이야. 왜요? 여러분 병균을 다 소멸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미혹했던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리고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게 뭐냐? 불의 기능이란 말이야. 불의 기능. 그래서 이 말씀은 불의 기능. 때때로 여러분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뭐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들을 살린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인격화가 됐던 게 저항이 일어난단 말이야. 저항이. 그러면 누가 이겨 이거를? 이제 정규직이야? 자, 이 검은 개하고 흰 개가 있어. 흰 개가 검은 개하고 우리 교회가 아직 백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흰 개하고 검은 개가 있어. 검은 개가 흰 개하고 검은 개가 자 이스라엘. 그러면 가운데 중간에 누가 이겨? 시속 게임을 하는데 검은 개, 악한 개하고 불독 여러분 흰 개, 선한 개하고 누가 이기냐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간에 심판인 내 자아가 있단 말이야. 내가 먹이 주는 개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뭐가 확보가 돼야 되냐? 의지가 확보가 돼야 돼. 의지가. 여러분 때로는 다급해서 그 전에 비전동에 개척할 때도 여러분 노숙자들도 제가 전도를 해서 데려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급하잖아. 다급하니까 야 자기가 힘드니까 해결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탁 들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성령이 말이죠 꽉 채우는 것 같으면서 여러분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악한 게 확 떠나가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해방감이 일어나고 눌렸던 것들이 다 떠나니까 여러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 목사님 다음 주에도 가족들 모두가 데려올게요. 막 그러고 신나서 갑니다. 여러분 바로 나가면서 귀신 들어갑니다. 왜요? 자기의 의지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여러분 이 보면 생명사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해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귀신 들리고 귀신 쫓고 마음들이 그러니까 이 영적 파급들이 일어나잖아요. 파장들이. 여러분 이 저항하다가 일어나. 그래서 잠도 못 자던 사람이 잠을 자고 단잠을 자고 행복하고 기쁘고 늘 보면 밤에 귀신들이 신방 와가지고 과이 눌리게 하고 말이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이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말이죠. 이러고 나가지고 다 해방이 됐어. 해방이 돼서 목사님 그런 이 기쁨을 맛봤습니다. 이제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야. 좀 있으면 또 신방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 빈집만 들어두면 안 되고 말씀 생명으로 내 인격화가 되도록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순종 훈련, 아멘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표적이 왜 중요해? 여러분 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이 믿는 자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올라가셨어. 제자들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 표적이 왜 필요해?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을 증거를 가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증거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하고 내 인격 자체가 10년 가운데 인격화가 돼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인본주의 여러분 이런 거에 미혹돼요. 그 전에 저는 아주 독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떨 때 꿈에 보면 여러분 이 노승이 나온다든지 여러분 또 때로는 막 가다가 말이야 절간을 지나면 말이죠 예수피로 여러분 또는 여러분 TV에 나오고 여러분 이 법당 같은 거 이런 거 풀어 나오면 얼른 확 떨리고 왜 겁이 나는 거야? 왜? 옛날에 섬겼던 옛날에 마음을 줬던 여러분 이 내 감정 처리가 깨끗하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인격화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 그래서 겁을 내는 거야.
오늘 여러분 세상을 겁슬냅니까? 여러분 세상과 구분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진리가 확보가 되면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눌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구분된 존재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하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주고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의 능력이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선포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바로 그 다음에 뭐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여러분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뭐라고 한다? 여러분 이 태워버린다고 그랬어. 이게 뭐냐? 불은 뭐냐? 심판의 기능을 바로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야. 그래서 성령 말씀의 영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만물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 그래서 이 심판에 여러분 이 역사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질병을 도려내기도 하고 여러분 수술하기도 하고 여러분 외과 내과 육적인 의사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의 병도 상한 마음도 고쳐버리고 생각도 뜻도 생각도 감찰한다 그랬어. 여러분 이 피다 배우면 모든 것들이 딱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뭐야? 그분이 수술을 해버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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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살린다 그 말이야. 살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기능은 또는 성령의 기능은 뭐냐? 여러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위로를 줘. 그런 가운데 그 성령님이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성령의 여러분 그 역사를 내가 아프기도 하고 불순종하고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은 몽둥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위로하셔. 응? 지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혜야 원망 불평하고 있어. 이제 화 다 풀었니?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그 위로의 성령이 꺼인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이 속에 들 붙었던 거 이런 것까지도 깨끗하게 청소시켜. 위로의 성령이 여러분 자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이야 구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 얘기하죠. 길짝밭과 돌짝밭이 있고 여러분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어요. 내 마음의 밭이 말씀을 들으면 늘 보면 돌처럼 자꾸 부딪혀. 힘들어.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옥토가 되면 무슨 싸울 일이 있어.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무슨 특별한 거예요. 내 축복이고 내 권리인데 내 축복의 텃밭인데 뭐가 싸울 일이 있어. 이것이 돌을 경작을 하면서 하나하나 가시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찬돌돌 다 걷어내는 거야. 이게 신앙의 훈련이야. 길짝밭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리온 자니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이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대. 왜?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왜 말씀을 빼앗어? 구원받으면 큰일 나니까 막아버리고 그의 인격화가 돼서 핍박이 나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이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여러분 늘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도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갔지만 여러분 늘 불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막 금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끊임없어. 이게 지옥이란 말이야. 끊임없이 내분이 일어나고 말이죠. 여러분 내분이 일어나고 여러분 저거 할 때 여러분들이 잠잠하고 오늘 여러분 청소되어지는 여러분들 될 때 여러분 흔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흔들면 콜라처럼 팍 튀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한번 탁 저것 때문에 쟤는 100% 넘어진다. 흔들어 주세요. 딱 흔들어 버리니까 팍 콜라처럼 튀고.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면 아 저거는 저거 때문에 늘 넘어졌지. 흔들어 주세요. 팍 그냥 막 비바람, 풍랑, 빗박 팍 흔들어. 그런데 생수처럼 김해찬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해졌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옥토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시간이 가더라도 이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뭐라 그래요? 소경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회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는 게 여러분들을 앵벌이 시키고 노는 꼴을 보지 못하고 아니 지금 뭐 주일인데 또는 돈벌이를 한다든지 세상에 말이죠. 수상스키 더운데 말이야. 수상스키 타러 다니고 말이죠. 사우나 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스카이 비행기 쫙 타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렇게 그 타분하게 이 좁은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노는 꼴을 못 보냐고. 여러분 이 주님이 그런 게 아니라 말이야. 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거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내 생각하고 달라도 뭐냐 복음이 들어온 곳 보세요. 여러분 허다못해도 18세기에 영국이요. 여러분 해적대야 해적대. 예, 바이킹 해적대들이요. 도적대들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야. 그리고 세계의 1등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스페인이 그랬죠. 미국이 여러분 다 뭐 까만 사람 하얀 사람 여러분 여러분 이 메이플라웃하고 말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예배 마음껏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분 이 미국 역사에 여러분 이 미국으로 갔다 이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100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세계를 지배를 해버리기 시작해. 이 사람들이 여러분 뭐냐 그러나 남미로 황금을 찾아간 사람들은 거지가 돼버렸어.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치고 살아남은 자가 어딨냐 이 역사죠. 애굽이 그렇죠. 여러분 이 대국들이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페사, 헬라, 로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의 성령이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은혜라는 게 뭐야? 50년 만에 원주인에게 다 주는 겁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중간지대에 어설프게 서 있으면요 골병듭니다. 사고를 쳐도요 여러분 확실하게 차든지 덮든지 확실하게 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중간에 어설프게 말이죠. 여러분 이 어설프게 여러분 찝찝거리면은요 여러분 더 여러분 이 악한 것이 더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영도 여러분 중심을 봐요. 여러분 이 사람도 영물이요 영물. 그래서 애기도 말이죠.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발을 뻗을 곳을 알고 여러분 뭐냐 중심을 본단 말이야. 중심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돼 있어야 돼. 하나님이 뭘 보느냐 중심을 봐. 중심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 자, 마태복음 11장 4, 5,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가서 본 걸 전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 해라. 그리고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실족하게 생겼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는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절 여러분 11장 5절 이하에 소개되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 고치고 회복하고 그 내용만 여기 담겨져 있단 말이야. 마태복음 11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께서 여러분 뭐라 그래? 여러분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뭐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고 이 세상 정권 헤로데에게 대항해서 네가 바른 소리 했다고 네가 옥에 갇혔는데 그게 뭐냐? 갈대는 뭐냐? 돈이야, 돈. 자, 한번 이 사진 좀 한번 볼까? 사진 좀 한번 좀 봐봐요. 이 로마 동전의 사진이에요. 이 동전의 사진이 돈의 사진이 갈대야, 갈대. 여러분 이 갈대가 여러분 이 돈이 문양이 갈대란 말이야, 갈대. 자, 여러분 이게 보면 정치적인 수사, 문해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여러분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더냐? 네가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돈 때문에 나갔냐? 네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광야에 나갔는데 돈 때문에 그랬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정치적인 여러분 문해적인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은 그런지 몰라요. 졸업 시즌이 다가온다든지 그러면은요 총장님들이라든지 학사모를 입고 여러분 이 가운을 탁 두고 훈시를 하잖아요. 훈시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 권면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을 축복을 할 때 여러분들 그동안 부모님 안에서 때로는 학교 안에서 잘 보살핌을 받았지만 지금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광야의 세찬 비바람이 휘날리고 폭풍과 휘달리는 광야로 여러분들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해적인 표현이지만 마태복음 11장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로마 시대의 동전 여러분 보여줬잖아요. 독일 게르트 타이젠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갈릴리아 사람의 그림자라는 여러분 이런 이 가상 인물을 설정해 가지고 소설화 시켜서 쓴 책이 있어요. 당시 최고 권력자들은 다 모두 여러분 이 헤롯이라든지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라든지 자기 얼굴을 갖다가 문양에 넣지를 않았어.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됐지만 뭐예요? 뭐 4, 5% 차이뿐이 안 나요. 여러분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적게는 1% 차이에서 1%도 안 되는 차이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절 가까이는 반대파야. 그러면 여러분 헤롯이라든지 여러분 로마 황제는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양을 갖다가 동물 문양이라든지 여러분 식물 문양을 갖다가 넣는단 말이야. 왜 그래? 통합을 해야 되니까. 정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반대파는 다 죽이나? 아니에요. 정치를 하고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냐? 보수 언론들을 초청해 가지고 듣기도 하고 여러분 이각 장관들을 갖다가 말이죠. 여러분 보수파들을 갖다가 유임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게 뭐냐? 유화정책이고 포용정책이란 말이야. 이게 정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갈대는 뭐야? 여러분 돈인데
네가 갈대를 보려면 아니 순천만에 습지에 보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습지에 보면 갈대 습지가 아주 장관이에요. 아주 이 순천만에 보면 여러분 네가 갈대를 보려면 순천만에 갈대 습지를 가야지. 그러니까 네가 돈을 때문에 네가 복음을 가지고 이 헤롯에게 바른 소리를 했더냐? 그 얘기야. 여러분 네가 육적으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더냐? 여러분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여러분 개선이 돼야 생명을 얻고 환경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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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여러분 이 통용되던 동전의 모양들이란 말이야.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여러분 무슨 순천만에 갈대를 보러 나갔냐? 여러분 돈을 보러 갔냐? 돈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그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광야에 왜 나갔냐? 권력자들에 대항해서 목숨을 거는 권기를 일으켰느냐? 돈 때문에 그랬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여러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여러분 순교를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여러분 부르심이고 사명이란 말이야. 마태복음 11장 8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부드러운 옷이 비싸요? 뻣뻣한 옷이 비싸요? 부드러운 옷이 비싸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아주 어저께도 보니까 이 친척 집에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다 이 꼬마 같은 애들이 다 할아버지가 다 됐어요.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우리 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같이 번듯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더라고. 눈이 씌어가지고. 그 전에는 우리 서 목사님이 여기 그 평신도 때 내 인생의 로또였어. 로또가 뭐야? 안 맞아. 이게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 목사님이 목사님 많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뭐냐? 부드러운 옷이 훨씬 비싸요. 목사님 때는 말이죠. 70년도 때는 여러분 좋은 옷 나쁜 옷이 없었어. 교복이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무릎팍이 다 나와. 그러면 이 목사님은 굉장히 깔끔을 떨었거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묵장사를 했는데 아랫목이 펄펄 끓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쫙 해가지고 놓고 이 양재기에다가 데려요. 해가지고 각을 잡고 다녔어요. 옛날에 한번 사진 좀 펼쳐봐요. 저런 이 사진이 옛날에는 좋은 거 나쁜 거가 없던 시절이야. 좋은 거가 나쁜 거가.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한참 지나고 나가지고 이게 성경 스마트 나이롱 이 무릎팍도 안 나오고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이게 여러분 하늘 가벼운 게 여러분 이 훨씬 비싸요. 그러면 하늘 가벼운 게 이 어디 있더냐? 궁궐에 있다. 권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궐에 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물은 거예요. 왜 네가 강야로 나갔냐 그 말이야. 돈 때문에 나갔냐 그 말이야. 아니 돈 때문에 나갔으면 세상에서 돈벌이를 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는 관계가 우선이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조금씩 하면서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이게. 최고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여러분 개선이 돼야 최고로 행복하도록 디자인하시고 만들었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자 뭐냐? 아니 이 요한의 제자들이 갔을 때 이 세례 요한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에게 그래요. 이 요한은
뭐냐 선지자들보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죠. 요셉이도 선지자죠. 기라성 같은 사람들 많단 말이야.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최고로 높고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 좀 얘기 좀 해주면 어때? 가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어디 말을 인용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 누구?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 세례 요한은 뭐하는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절에도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무조건 언약의 사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 이건 뭐냐?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럼 말씀의 최종 권위는 누구냐? 예수님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자 이 누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한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하게 아브라함보다도 큰데 여러분 이사야도 큰데 아니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김전성 안수집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요? 아 그러면 야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니도 겸손하라 그러는 건가요?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런 뜻인가요? 아니 24장로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금면류관을 받고 품 잡고 딱 앉아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 공로가 아니야. 주의 은혜야. 그래서 어떻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이게 뭐야? 내 공로가 아니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네. 아니 잘나서 그런 거면 아니 목사님 다 되겠네. 아니요? 잘나서 그랬으면 그래 안 그래요? 응? 아닌가요? 권사님? 아니에요? 응? 이게 자, 잘 보세요. 자 이게 잘 11절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 세례 요한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죠. 아멘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어. 이 세례 요한은.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오실 여러분 자 구약은 뭐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책이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책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뭐냐? 예언의 성취가 된 거야.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년 3년 지나서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살 집에 들어가면 이 모델하우스가 커. 내가 실질적으로 살 집이 커. 실질적으로 살 집이 크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뭐냐? 예언의 언약의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야. 아멘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게 뭐야? 한번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작은 자는 뭐냐? 고아, 과부, 여러분 또는 여러분 세리, 또 어부,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이 보면 이 아웃사이더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다 보면 에레미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hil기야 아들 제사장인데 hil기야 아들 아나돗 사람이야. 아나돗 아니 제사장이면 권력자인데 아나돗은 뭐냐? 사해바다 저 먼 쪽에 유배지야. 유배지 뭐냐? 정권의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몰락한 가문이야. 늘 아웃사이드를 들어서 써. 자 메인을 들어서 쓴 적이 없어. 가난한 자, 소경, 다윗의 왕국에 누가 쓰임 받았어? 다 저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다윗의 왕국의 중심 인물이 됐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문해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 가난한 자, 여러분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 가난하기에 짝이 없고 그런데도 부자 많습니다. 아직도 자기 방법, 자기 고집 부자야 이거. 그러나 천하를 다 가져도 주님 없이는 내가 못 살아. 주님으로 가난한 사람이야. 이게 가난한 자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배설물로 여겼다. 아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뭐 아무것도 아니네. 배설물?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가치의 최고야. 뭐야? 가말리엘 문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서울대. 여러분, 이 스펙 배설똥으로 여겼다. 여러분, 최고의 은사. 여러분, 이 로마의 시민권자. 율법에 흠이 없어. 여러분, 이 구약을 갖다가 섭렵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 그런데 이거를 뭐로 여겨? 배설물로 여겼다. 가난한 자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천하를 줘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스타덤에 오른 사람들 보면 대상을 받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수의 피밖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의 이 마무리 투수 보면 올라가면서 딱 보면 이 십자가를 딱 그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늘 반대파가 있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구별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야, 커밍아웃. 여러분, 이 세상에 동성애 하는 사람도 나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사는데,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느냐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통해서 일꾼으로 부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지혜를 갖다가 너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큰 일을 한다는 거야. 큰 일을. 오늘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야. 영광스러운 직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일개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부르면 왜 불러? 나를 왜 불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서연이와 내가 함께 하자. 그러면 이게 대박이야, 쪽박이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광이야, 영광.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